제가 지금부터 몇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 베트남을 동남아 축구 강국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 2021년 도쿄 올림픽 여자 배구에서 한국팀을 여자 배구팀을 4강으로 이끈 우리 김연경 선수,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시민 4천만 명과 군인 2천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아돌프 히틀러, 1955년에 미국의 인민사원이라는 단체를 세우고 1978년도에 신도들을 남미 가이아나로 이주시킨 뒤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신도 914명을 집단 자살에 이끈 짐 존스 교주, 1987년 5대항 집단 자살 사건을 일으켜서 32명을 죽게 만들었던 교주 박순주와,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크다라는 사실. 그 영향력이 선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겠지만, 그 영향력이 악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는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이 오셔서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 아담이 가져온 죽음보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생명,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 사람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죄로 오염됐던 겁니다. 오염된 사람이 자기 복제를 통해서 또 다른 오염된 자손을 낳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안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인 이상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가 죄에 동참하게 참여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14절 이 말은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율법이 있기 전에,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죄를 짓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세상에 죄악이 넘쳐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넘쳐나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죄악만 저지르는 인간을 보면서 한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후회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한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랬다 하면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뭔가 변화가 있었느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는 율법이 이거 죄인데 이거 죄악이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뭘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아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죄를 안 졌냐? 그게 아니에요. 죄와 죄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면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아닌 듯 죄가 되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데 요건 아닌 것 같고 요건 아닌 것 같은데 요거 같은 막 그런 그 사이로 오가면서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법전을 보면 뭐 민법, 상법, 뭐 경제법, 뭐 형사법 어쩌고 저쩌고 법전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법전을 보면 두께도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그 법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 그렇게 교묘하게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걸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전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사람은 교묘하게 죄를 계속해서 지고 놀라운 것은 법을 계속 또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은 그만큼 죄를 짓는데 아주 간악하며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 마침표를 찍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사람이 죽었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한 사람에게 16절 이 선물은 범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에 있었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이르리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를 죄에 빠지게 만들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훨씬 더 큽니다. 먼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릅니다. 한 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거기에 더 혹독한 죄의 대가를 계속해서 죄가 쌓이니까 치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당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큰 선물을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를 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후손들, 자신의 자손들이 더 죄악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도록 만든 장본이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아담의 죄악된 후손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 후손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별로 안 다행스러운가 봐요. 아멘.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럽냐고? 예수님 때문에 횡재한 거잖아요. 그죠? 신세 핀 거잖아요. 신세를 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분에 넘치도록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담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효력이 달라요. 한 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죄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15절의 하반절에 보세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하반절에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수님이 주신 선물 얘기예요. 17절 하반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러한 효력은 영원하고 막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우리는 잃어버릴 그런 일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 효력을 받은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신세 핀 겁니다. 횡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님은 오신 결과가 다릅니다. 한 사람 아담은 정죄와 사망을 가지고 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칭의와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 전부였어요. 우리가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직접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느낄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투자할 줄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의로움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동기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신 효력과 하신 일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얼마든지 다 잘 살 수 있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아담, 즉 죄의 영향력보다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덮어버리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죽음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죽은 곳, 장례식장 이런 곳에 정말 여러분보다 훨씬 몇 배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뭐 염하는 데나 이런 데 이렇게 입관하는 것 늘 보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어떤지도 가까이서 자주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바라볼 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죽음에 대해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게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죽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초라해집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뭐 재벌 총수든 간에 죽음 앞에서는 다 초라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둬봐요. 세상에 강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함께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구질구질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은 죽음이 안 두려우십니까? 저도 때때로 두렵습니다. 때때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내가 이 땅에 죽어 내 육신이 눈을 감고 뜨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의 나라에 분명히 있게 될 거라는 확신으로 그것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구차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들이 다가올 때에 신앙을 버려서라도 내가 이 땅에 더 살 수 있다면 더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듯한 그런 분들을 제가 신앙인 중에 많이 봤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버려서라도 이 땅의 삶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꺼이 내가 예수를 버리리라, 신앙을 버리리라, 이게 구차한 삶을 사는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 신앙도 예수도 하나님도 다 버릴 수 있는 그 삶은 구차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분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잘못하면 진짜 신앙을 버려서라도 이 땅에 2년 3년 더 살자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더 살려고 하겠구나. 그래서 남는 게 뭡니까? 구차한 삶을 사느니 그냥 깨끗하게 눈 감고 눈 뜨시면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세상일지, 그곳에 누가 가 있을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다 가서 그분들 만나뵙게 될 거고, 우리가 가장 친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거기 계시잖아요. 우린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 때 되면 가겠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지도 몰라요.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만나겠지 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르는 데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세계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겁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되는 문이에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때때로 아까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두렵고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것이 무섭게 다가오지만 어차피 내가 눈 감고 눈 뜨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갈 거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확신으로 삼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의연하고 당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멋있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처럼. 제가 본 분들 중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 제가 마지막 본 분들 몇 분 있어요. 호스피스 하면서. 주님 눈 감으면 주님 나라 가 계시겠죠? 네. 기도해 줍니다. 이 영혼이 눈 감고 뜰 때에 주님의 나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신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들은 잘 준비된 분들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사망에 질질 끌려가지고 구질구질하게 막 이 땅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쉽게 말하면 왕자요 공주인데 사는 건 거지꼴로 거지같이 살고 구질구질하게 산다 그러면 아버지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거지꼴하며 죄와 사망에 질질질질 끌려다닌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인간 깨끗이 빨리 가버리는 게 낫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신분에 맞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변했어요. 세상이 다 변했어요. 오늘 본문 12절로 17절에 보면 한 사람과 그가 미친 영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8절로 21절은 한 사람과 그가 한 일의 결과가 어떤 일을 벌였는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은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악순환을 가져온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이 땅에 생명과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계속해서 죄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고. 같은 원리로 한 사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계속해서 의인을 낳는 겁니다. 그 원리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은 죄악을 낳고 의로운 순종은 의인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낳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의 행동이 각각 어떤 다른 결과를 냈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호숫가에 놀러 가셔서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 잡아가지고 호수에다 딱 던지면 그게 뽕 떨어지면서 그 파장이 잔잔하게 막 가죠. 어디까지 갈까요? 호수 끝까지 가요. 작지만 그 파장. 인간 아담 한 사람 인간 아담이 죄악으로 불순종해서 죄의 돌을 던졌을 때 그로 인한 죄의 파장이 동심원을 그리지 계속해서 넓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 땅에 던져졌을 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인의 그 놀라운 효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됐던 거예요. 놀랍게도 율법이 주어진 후에 이 땅에 죄악이 더 넘치게 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19절에서는 율법이 없을 때 죄악이 얼마나 넘쳤는지를 얘기했는데 20절에는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도 인간들의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후에 인간들의 상황이 나아졌다면, 쉽게 말하면 죄를 덜 짓게 됐다면, 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그런 나라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좋아져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결국 실패했어요. 왜? 율법이 이들이 죄를 덜 짓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악이 더욱더 넘치도록 만드는 역기능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백종원 씨가 칼을 들면 그 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로 쓰이지만, 강도가 칼을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칼의 문제입니까? 아, 칼을 만들지 말았어야 돼. 아니요, 누가 칼을 들었느냐, 누가 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죄악으로 오염된 인생이 율법을 쓰면 율법이 오히려 무서운 죄악의 흉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몰아넣게 시작했던 거예요. 반면에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다르게 썼던 거예요. 20절로 21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 못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완벽하게 다 들어주는 순종을 하셨다 얘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시게 된 한 가지가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는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예수님께 달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죄를 이기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도 이기겠죠? 죄를 이기면 죽음도 이기죠.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 죽음인데, 죄를 이겼다는 건, 죄를 극복했다는 얘기는 죽음도 극복한다는 얘기예요. 죽음도 이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논리적입니다. 율법이 온 후에는 오히려 죄가 세상에 더욱더 넘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오게 되는 계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은 죄와 죽음의 효력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범죄한 인간은 결코 삶의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살면 죄악이 늘어납니다. 죄가 더합니다. 당연히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에 끌려다녀 살다가 결국 교묘하게 죄의 노예가 되어 죽게 될 겁니다. 아마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게 돼요. 내가 왜 죄인지도 몰라요. 양심은 무뎌질지도 무뎌져가지고, 아, 내가 맞아,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자꾸 자기를 정당하고 합리화하다가 그러다가 다 죽을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이 완성되면 우리가 자유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 바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자유케 하시는,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주님의 은혜 바깥에서 율법 있는 자 같이 사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인 자 같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다. 당신은 지금 놀랍게도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산다. 율법이 삶을 지배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죄악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자유를 속박받게 되고요. 삶이라는 게 어딘가 모르게 그냥 빡빡하게 계속 돌아가게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투명하고 불친절하게 되고요. 사람들의 관계도 어색하고 안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형식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항상 얘기해요. 바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계속 되뇌이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율법 안에 들어가가지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산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시도는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고, 또 다른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악의 순환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빨리 탈출을 해야 되죠. 20년, 30년씩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감옥이 너무 익숙하고, 그럼 그 사람은 나갈 생각을 안 한답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데가 여기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20년, 30년 동안 하면 진짜 세상 말로 빠삭하게 다 할 거 아니에요.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편한 거예요.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적응할까도 두렵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다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죄 지면서 사는 거지 뭐.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고, 이러다가 뭐 죽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탈출해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제가 율법에 얽매여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아래 다시 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저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그리고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은 모든 죄와 사망을 덮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요. 오늘 그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 된 자였는데 한 사람 예수가 와서
죄로 인해서 우리를 죄인되게 만들었던 한 사람 아담과 똑같은 원리로 한 사람 예수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잠깐 단기적으로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나 은혜가 아니라 영원하며 막강하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다. 그걸 누리고 살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으라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자유함,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한량없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발걸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